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열 말씀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8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한 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살아난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기자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영국도 성공회가 있고 해서 그리스도교가 있습니다만 이 기자는 무신론자로서 기독교는 허구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3년 동안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는 기독교가 허구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마지막 7일의 기록이 있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건을 마지막으로 조사하던 중에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프랭크 모리슨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7가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킨 것.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회를 이룬 것. 세 번째, 제자와 증인들이 살아 있었기에 사실 확인이 가능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 것. 네 번째는 10대를 이어져 내려오던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살아남은 것.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여섯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수백 명 이상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로 부활이 거짓이라면 수많은 제자들의 순교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특세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만 그 사실을 알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고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7 제자와 더불어서 물고기 잡으러 디베레 호숫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은 이미 이 제자들은 벌써 2차례나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만났음에도 오늘 디베레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사건과 내가 그 부활의 사건과 제자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제자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기적이다 라고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하나의 지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인 사건과 일들이 오늘 나에게 그냥 지식인 사건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식은 내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것에 인생을 걸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신앙 고백적인 사건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뀔 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첫날 새벽에, 주일 새벽이죠, 3명의 여인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유는 그 당시의 풍습으로 죽은 지 3일째에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그들에게는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무덤은, 우리나라는 무덤을 땅으로 팝니다만 이 이스라엘은 땅이 돌이고 아니면 모래기 때문에 그 시신을 동굴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돌이 석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 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무덤에 삼습니다만 그 시신을 넣고 그곳에 큰 돌을 통해 그걸 가로막습니다. 입구를요. 그들이 이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병정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그 무덤 안으로 자신들을 들여보내 줄까 걱정하며 예수의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로마의 병정도 온데간도 없는 데다가 그 무덤에 큰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그 안에 들어갔더니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여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는 이지 오늘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한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법정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부활의 사실을 여인들이 보고 천사에게 들은 그 사실을 오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증언합니까? 여인들이 증언합니다. 아니, 그 제자들이 차라리 그 사실을 그걸 보고 증언했다면 달랐겠지만 오늘 그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들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무덤가로 나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들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은 이곳까지 찾아온 것은 과거의 아픔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의 죽음에 그 신앙이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가로 찾아왔습니까? 예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참 열심이고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천사들이 도전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오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은 달리 말하면 왜 무덤으로 나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사건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곳에 올 때도 로마의 병정에 대한 걱정, 돌문에 대한 근심. 천사들이 오늘 말합니다. 왜 과거의 아픔에 붙들려 여전히 근심과 걱정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무덤가에 예수를 찾아온 것이 대단한 신앙 같지만, 그러나 오늘 천사는 말합니다. 그 신앙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죠. 너희는 왜 죽은 자만 찾느냐. 여러분, 저는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묻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무덤가로 나오는 모습은 근심과 걱정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눈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그 마음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들의 신앙도 여전히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식을 허탄한 듯이 듣고 믿지 않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다시 잘 될 겁니다 하고 외치는 말들이 혹시 여러분 허탄하게 들리진 않으십니까? 정말로 그럴까? 정말 그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무덤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덤을 깨뜨리는 신앙이요, 부활의 예수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는데 말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 권세를 이기시는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를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을 말하면 이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부활의 신앙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 앞에 장애물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고난과 힘든 삶의 정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엄청난 부흥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저 모디 목사님을 비롯 시작해서 저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르기까지 미국의 영적 대부흥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였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파탄났을 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세상은 공황이지만 미국은 대부흥의 시기를 맛봤습니다. 왜요? 그때 그들이 붙들었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많은 것이 어그러지고 많은 것이 망가지고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 온갖 폐허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붙들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산자, 부활의 예수,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걱정과 근심의 무덤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인들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 여인들이 무덤으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여령 교수님의 책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빵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라고 할 때 이 먹다는 듣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무덤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요 부활의 예수를 먹고 마시며 부활의 예수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아래에 보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엠마로 가고 있는 그 두 제자, 갈릴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제자가 갈 때 예수님이 친히 동행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빵을 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그들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20,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엠마로 가는 그들의 길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마음의 불이 꺼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불타는 심령을 갖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무덤가의 여인들도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살아나자 그들이 슬픔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불이 일어나고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바쁘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어서, 근심 주게 만들어서 늘 말씀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에서 무덤가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데,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빈 무덤가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의 모습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버렸다고 여겨지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늘 죽음의 공포와 싸워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필요한 신앙은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신앙이고,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 오늘 어려워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통행함으로 그 부활의 신앙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